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느리 삼고 싶지만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 할렐루야. 우리 문경이한테 더 열심히 또 헌신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의 양적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현대적인 추세는 사람의 지혜를 흐려지게 하거나 계획과 조직 속에 사람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우리도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뽑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눈물같이 흘려줄 수 있는, 마음같이 모두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데, 모세는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죠. 그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도 아주 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에 강보에 싸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 그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데려온 유모는 모세의 친엄마였고, 애굽의 왕자로 젊은 시절을 권세 있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는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던 그런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그런 모세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새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였는가?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섬기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종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스와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를 위해서 마치 몸종같이 봉사하는 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조력자로서 그 일을 무려 40년간이나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인간이지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곁에서 40년을 지켜보고 있으면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모세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젊을 때에는 자기 민족을 때린다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돌에 새긴 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걸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성격이 불같이 못됐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나중에는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을 거냐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반석을 내리쳐서
결국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되고 마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혈기는 죽을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때때로 혈기 있는 모습이 곁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모습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옆에서 40년간이나 여호수아는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여호수아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장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이런 영적 체험이 그가 지도자가 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에 중요했던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 그 말입니다. 곧 기적의 증인,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 장로나 목사 같은 어떤 직분을 맡기 원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체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은 항상 어떤 한계의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잡아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창공을 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영적 간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여호수아는 그것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전쟁을 이끈 장군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전쟁 중에서도 느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와 싸운 전쟁 잊을 수가 없었겠죠. 아말렉은 훈련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전방에 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아론이, 왼쪽에서는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싸우면서도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진다는 거지요. 비록 전쟁의 전면에서 싸우니는 여호수아지만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도자의 자격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떤 확신에 차서 보고를 하지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꿈이 무너집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명의 긍정적 보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능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신뢰하고 가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아주 쉽게 전염이 됩니다. 지도자는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꺼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긍정을 꿈꾸고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지, 가능한 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불가능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명기 31장을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할렐루야. 모세가 볼 때에도 여호수아가 신망이 있고 자질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선거 때에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 다 인품도 훌륭하시겠고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을 것이고 배움도 있을 것이고 학식도 있고 어떤 재물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그 사람이 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고 자질이 충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해서 그 집에 가는데 장남이었던 엘리압을 봤더니 키가 크고 용모가 아주 출중한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구나,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입니다. 6절, 7절 그리고 9절에 걸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왜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냐?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지도자가 되면 그 마음을 흔드는 세력들, 또 마음이 흔들릴 일들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사람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지만 역사도 달라지고 민족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마음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본문 3절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에 조상들과 언약한 내용을 기억시키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근거는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능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의 비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속이거나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믿음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1981년 간암으로 몇 주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암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앞으로 2달, 길어야 3달밖에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무엇하며 살아야 되나? 마음은 답답하고 분주하고 걱정만 되고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하면서 결론 내리기를, 의사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은 다를 수 있다. 의사가 포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시간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첫째, 마음의 청소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 다 털어버리자. 또 남에게 잘못한 것은 모두 적어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자.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동안 미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상처로 살 수는 없다.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는가. 2번째,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불평과 불신앙의 말 대신, 패배와 실망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40개를 찾아가지고 종이에 적어서 매일 그것을 수십 번 읽고 외우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금세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식욕이 돌아오고 소화가 잘 되고 몸무게가 늘고 얼굴 색깔이 회복되고 점점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밖에 못 산다는 분이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는요 책을 냈습니다. 책까지, 조엘 오스틴 어머니의 치유, 이런 책까지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의사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돕는 사람이지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는 의학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조언을 하고 도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일으켜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의사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니까, 의사가 포기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날이 치유가 시작된 날이다. 기도가 시작된 날이 치유가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죽은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된단 말입니까?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삶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